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충성과 헌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IMF 때나 아니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회를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 논쟁 중인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답을 하고 다시 또 이 서기관이 보충적인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은 이미 그 앞에 등장했던 많은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앞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 이 모두는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은 정말 중요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겁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홀로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화 속에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는 이러한 모습이 모두 다 실패해도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서기관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전의 질문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들이었는데 이 사람의 질문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답을 줄 때는 모두 질문을 통해서 대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하지 못하게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양상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의 질문에 직설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거기에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다시금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고 하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첫째 가는 계명이 뭐냐는 이 질문은 이 앞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의미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을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자,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답을 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을 인용하신 겁니다. 거기 말씀에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은 실제로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새롭지 않은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들은 알고 있으면 행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단순히 이러한 사랑은 생각 속에 머릿속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사랑도 포함됩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 내 감정은 사랑하는 감정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거기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고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당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곧 사랑은 단순한 지식이나 생각,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시며 자신에게 질문했던 이 서기관을 칭찬하신 이 말씀은 마가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두 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것, 바로 그것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한 대로 생각 속에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로 손과 발로 나타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할 정도로 사랑은 많이 들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가? 우리는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죠. 나 널 사랑해. 달콤하게. 사랑해. 자기야. 우리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내는 사랑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마리아인에 비한다면 월등히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 힘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자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버려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이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생각 속으로 나는 사랑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하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것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정말 조금 더 가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가진 사람이 더해, 더 나쁘게 행동하는 것을 빗대는 것이죠. 또 안 좋은 말이지만 믿는 자들이 더해. 믿는 사람이 더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믿는 사람이 더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신앙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됩니다. 1981년 4월 28일 경향신문에 햇빛 본 할머니의 꿈이라는 그 이주연 여사가 쓴 그 일편단심 스토리가 게재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의 첫 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수남, 이렇게 불러볼 날도 이제 오래지 않겠지요? 언 접어든 나이가 고희를 넘겼으니 살 날이 얼마나 되리까? 당신을 잃은 지도 30년 성상, 발표도 고개를 쳐드는 민들레같이 살아온 세월, 몇 번씩이나 지치고 힘에 부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며 이겨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끈질긴 생명력에 민들레라 해도 일편단심 붉은 정열이 내게 없었다면 어린 자식들을 못 키웠을 것이고 지아비에 대한 깊은 그리움에 정이 없었다면 붓대를 들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은 70이 넘은 고이의 나이에 6.25 전쟁 당시 납북을 당해서 생사를 알 수 없는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글로 써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주연 여사는 홀로 3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노점상을 하며 좌판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이 다니던 그 동아일보에 기부하면서 남편 이름 김수남의 수남을 따서 수남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본 가수 조용필이 가사를 만들 것을 제안했고, 그리고 그를 다듬어서 노래로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님 주신 밤에 씨 뿌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나 맺은 마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광풍, 낙엽 지듯 가시었나,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나는 한떨기 슬픈 민들레야, 긴 세월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물론 노래가 좋아서도 이 노래를 좋아하지만 노랫말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이 노래를 좋아합니다. 이 노래 가운데 보면 그 여름의 광풍은 1950년 6.25 전쟁이 터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지듯 가시었나, 그것은 그의 가을에 납북되어진 남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것은 천국에 간 남편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내용이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 목소리는 남편이 떠나면서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게 라고 말했던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 마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녀는 41세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절망과 피눈물 속에서 홀로 분투하며 살았는데, 정말 그녀가 말했듯이 일편단심 붉은 정열로 버티면서 자식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모은 그 돈을 동아일보에 기부했고 남편의 이름을 따서 수남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그리하며 생각 속에 보고 싶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그 그리움과 그 마음이 남아있는 자식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을 키워냈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며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장학금으로 내어놓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워하며 시간 보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과 발로 나타나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민들레 같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워내며 수많은 고생 끝에 모은 돈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관념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저 머릿속에 있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랑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전 인격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웃 사랑이 말로 사랑한다고 되는가? 야고보서 기자는 너 배고프냐? 가서 먹어. 왜 굶고 있니? 가서 먹어.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 수중에 1,000원이 있다면 내가 500원 가지고 남에게 500원 줘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만이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당시에는 알려진 것이 황금률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이 황금률은 대접받고자 하거든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너가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인생의 최고 윤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였던 힐렐이라는 이 랍비는 이 황금률을 소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인 표현이 율법 전체를 요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시키지 마라. 이것이 온 율법이니라.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다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 남에게 해라?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기 싫어서 남에게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게 될 때 보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뭔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시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서 네가 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그것은 축복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남에게 하길 바랍니다. 나는 쉬운 것만 하고 너는 어려운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고 야 해야겠다 싶은 것, 그러나 같이 하면 저 사람도 복 받겠다 싶은 것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건 남에게 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삶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사랑은 결코 성경적 사랑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계명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했으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예, 그 정도 할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주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서기관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아셨습니다. 앞전에 있는 서기관들의 질문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서기관의 질문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직설적으로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모습이 과연 어떻게 와 있는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에 답을 구한다면 주님은 답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른 걸 생각하면서 여기 괜히 왔다는 둥,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마가의 강조점은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인정했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다른 서기관과 달랐습니다. 다른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지만 그러나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나 역시도 동의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 옳게 느껴져도 다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안 굽습니다. 여러분, 꺾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그렇게 우리는 적응되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 거기에 다 우리는 순응해 살게 돼 있어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한 서기관, 이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만일 다른 소리를 하면 아마 왕따를 당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사람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왔다고 되어 있어요. 낮에 오지 않고 왜 밤에 왔을까? 그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의 신변이 위험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밤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정말 진리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순응하고 삽니다. 이 서기관 역시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적응해서 살려면 앞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를 알았던 겁니다. 야, 진리가 맞는데 내가 이 진리를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진리를 반대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할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살 뿐입니다. 만일 반대했다가는 찍히는 거죠.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한 서기관도 똑같이 앞사람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처음 나왔을 때에 물었던 그 질문의 요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자신에게 생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공동체가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자기에게 생명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언가? 그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그는 인정했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여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봤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걸로. 그러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한 서기관은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수없이 탐독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했고, 그래서 이분에게 해답이 있다, 이분에게 진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가 성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보다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씀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상이 성경에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던 이 말씀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지지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가 익히 알고 있었던 성경 구절을 그는 덧붙여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합니다.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진리가 좋은 겁니다. 진리의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서기관은 진리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는 진리를 붙잡은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사정에 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야, 지금 사정이 안 그래, 너도 여기 와봐 되는가? 인정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인정사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인정사정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매이면 안 돼요. 왜?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하고 싶다면 여러분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정사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 요한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 나이가 한 40세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못 해본 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한 번도 못 걸어냈는데 걷게 되었으니 안 가본 데고 가고 싶고 맛집도 가고 싶고 좋은 경치 보고 싶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그런데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잡혀가서 신문 맞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이 고침받아서 이제 정말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는 법정에 서 있는 걸까요? 잡아온 거 아닙니다. 그 스스로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에 함께 간 것입니다. 왜? 그곳에 진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거기 있다가 아주 억울하게 당할지 모릅니다. 너도 한패지? 매우 쳐라! 저 터자고 다시 또 걷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법정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왜? 진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야,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냐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뜨게 했는데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얘 원래부터 장님 맞아? 맹인 맞아? 맹인 맞다. 내 아들인데 모르겠냐? 누가 띄었냐? 몰라?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알고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누가 쫓겨나고 싶겠습니까? 누가 왕따를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을 뜬 맹인은 예수가 내 눈을 띄었다. 왜 그래요? 진리가 경험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당장 죽어도 예수가 내 눈 뜬 거 맞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서기관이라는 선택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들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는 저는 적당히 걷고 있습니까? 힘들다 싶으면 싹 빠지고 좋을 것 같으면 참여하고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있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선택할 때 어느 것도 나를 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벗어버리면 여러분은 뭔가에 매이게 됩니다. 인정에 매이고 사정에 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보지 못하고 축복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진리를 선택하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우리의 관점에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한 서기관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는 얘기는 과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인생들, 또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어진 인생,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생각한 겁니다. 포로로 살고 흩어져 사는 그들의 인생.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57장 19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가 오면 먼 데 있는 자 괜찮고 가까이 있는 자 모두에게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먼 데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이 모두는 다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 가까이 오게 한다고 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주는 유산을 미리 달라 그랬습니다. 받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한몫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완전 초거지가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들면도 먹지 못하는 아주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그를 탕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그는 탕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큰아들, 실제로는 큰아들이 탕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무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첫째 아들은 신경질을 팍팍 냅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탕자입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멀든지 가깝든지 모두 탕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탕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탕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멀리 있는 탕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하잖아요.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교인이 많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뒤집혀 가지고 안 나가, 이런 교인이 많은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탕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가 많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가 있는 탕자입니까? 아니면 들어간 탕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저 같으면 좀 인심 써가지고 아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멀지 않다. 멀지 않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한 서기관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뭔가를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진리 알죠? 아, 네, 받아들여요 하면서도 내 삶을 바꾸지 않고 사는 것. 이 앞에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머리나고 물었는데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는 돌아갑니다.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들어서 알고 있다고 거기에 끄덕거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삶을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한 서기관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여전히 삶은 옛날의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을 쫓는 삶, 뭔가 분명히 구원이 뭔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 내가 정말 멀리 있었는데 지금 가까이 온 것 같긴 한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시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믿으시고 지난해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멀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불러준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내일이면 안 됩니다. 오늘 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사순절을 지나면서 돌이켜 봅시다. 부활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